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 가지 행진.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 가지 행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대답할 바를 몰랐던 이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18, 19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반에 선생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대답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 목사님, 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걔는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니 그 아이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교육부 전체를 맡고 있는 장로님에게 쫓아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 학교가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쳐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하고 준비위원장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 뒤에는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오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인간의 열심이 보태진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전혀 불리지 않으시고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에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직접 무슨 일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일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이 여리고가 무너진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신앙의 아름다운 행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시험의 여리고, 여러 여리고가 우리 앞을 딱 막아서서 버티고 있어서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는 통과하라, 이겨라, 넘어서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점령 작전에 신앙의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태도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가 나타날 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비결을 잘 배워서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행진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 가지 행진은 어떤 행진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인생의 행진은 어떤 행진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저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인데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추상적인 용어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용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처성 여리고를 향하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믿음이었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의 처성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상한 일을 시킬 텐데 그 이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물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전쟁도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이요 제일 강한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래요. 성을 두드려보고 약한 점을 찾아보고 사다리를 준비하고 투석기 돌멩이를 준비하고 화살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래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넘겨 주었으니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결승전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 봤어요. 잠시 틀었는데 후반전 43분인가 됐는데 0대0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보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좀 밀리더라고요. 그때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괜히 내가 이거 보고 있다가 지게 되면 성질이 나갖고 내가 내일 설교하는데 심각한 곤란함을 당하겠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내일 설교를 야야. 그래서 텔레비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저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야 낫겠지 뭐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누가 골을 넣었는지 어떻게 넣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다시 하이라이트 재방송 해주는 걸 보고 있는데 이미 2대0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니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0대0이라도 조마조마한 게 없어요. 왜? 이미 뭐 한 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미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긴 게임이다. 염려하지 말고 이긴 게임이니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행진을 해라. 앞으로 내가 시킬 일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시킬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다. 큰 그림을 믿고 작은 세부적인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라.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 하면 2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뭘 준대요? 여리고를 준대요. 두 번째 뭘 준대요? 왕을 준대요. 세 번째는 뭘 준대요? 용사들을 준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는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아주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성도 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대단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온 걸 왕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서 경계태세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통치를 잘하고 있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2 정탐꾼을 쫓아가고요.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성이 만만한 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왕도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군인들도 뭐라고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통치자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엄청난 대단한 것들이지만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뭐 했다? 주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킬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게 할 건데 전쟁을 하려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시키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진 이유가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대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의 다음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저기도 동사를 무슨 동사를 쓰고 있어요? 주언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읍을 딱 마주하게 되니 흔들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1장 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두었지만 네가 믿어야 할 건 너의 믿음의 정체, 믿음의 내용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하여 다시금 여리고 성 앞에서 나타나서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뭐 하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났을 겁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이 뭐예요? 땅 밟기를 시키는 거예요. 땅 밟기. 저 같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킵하지 못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밟기를 시키는 가운데 네가 처음 지도자가 될 때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준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약속의 말씀 사실이다. 이제 이룰 것이다. 너 내 말을 믿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네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모든 일도 네 머리로 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라고요?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성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이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향하여 따라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안전장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여리고성을 도는데 대열을 갖추고 도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8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 서느냐 하면 무장한 군인 몇 명이 대표 선수로 서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서느냐 하면 저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서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헷갈리고 가다가 의심이 될 때 내 인생길 뭐 보고 가라고요? 말씀 보고 가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전파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따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더니 백성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세우고 달려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의 행진? 내 경험의 행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원망과 부정의 행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무엇을 향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루어진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위대한 신앙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린 행진은 어떤 행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를 만나며 행진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로 행진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행진입니다. 순종의 행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용어를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용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실상, 실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우리가 또 다르게 해야 될 뭐가 있느냐 하면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진만 가지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의 행진을 믿음의 행진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성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성실과 일관성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실과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 또 여리고성 그리고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만 받으면 됐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행진을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뭘 하라고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필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전쟁에 이길 방법을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완전히 빼고 뭐만 시키느냐 하면 도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키는 일 앞에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태도가 있는데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보면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게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5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자, 12절에 중요한 단어는 아침 일찍이, 15절에도 중요한 단어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그리고 15절에 또 중요한 단어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땅 준다, 여리고성 준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언제 돌면 돼요? 돌고 싶을 때 돌면 되지, 그죠? 어떤 날은 아침에, 어떤 날은 점심에, 어떤 날은 또 언제 돌면 돼요? 저녁에,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아침 일찍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흩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그 모든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언제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 말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이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일 해놓고 다른 일 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태도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이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니 내 방식이 아니니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근데 나중에 할까요? 안 할까요? 결론은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사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사라가 일어나서 막 시비 걸면 못 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 들고요, 그냥 종 2명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할까 봐.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실함이 있는가, 이 신실함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순종의 키포인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00만 명 가량 됐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요. 잡족도 있었고 가족들이 있으니 약 200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도는 장면을 그냥 나 혼자하고 몇 명 도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몇 명이 돌았다고요? 200만 명이 도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꽤 큰 성이에요. 큰 성일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냐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이 외벽과 내벽이 우리로 치면 콘크리트를 엄청 부어가지고 튼튼한 성인 거예요. 그 외벽과 내벽 위로 뭐가 지나가느냐 하면 2차선 도로가 나져 있어갖고 마차가 서로 교대하며 지나갈 수 있는 큰 성벽을 가진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을 누가 도느냐 하면 200만 명이 도는 거예요.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의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의 백성들, 난공불락의 성이요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용사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마 첫째 날에는 압도됐을 겁니다. 압도.
200만 명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숨을 죽이고 전부 막 눈만 빼꼼 내놓고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해요? 돌기만 해요. 여러분, 이때부터 무게의 중심, 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둘째 날에 또 아침이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또 성을 도릅니다. 왕이 비상 나팔을 불고 또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숨을 죽이고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날에도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사람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게의 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계속되는 일을 보면 저거 별거 아니네, 저 병신들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셋째 날부터 그 중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용감한 사람 하나가 갑자기 나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바보들아, 너네들 뭐 하냐? 넷째 날에는 그 중에 또 한 명이 나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돌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던져보기도 할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야, 이 바보들아, 뭐 하냐 도대체 너희들,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무게추가 처음에는 여리고성이 공포였던 이 무게추가 점차 익숙함으로 변하면서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쪽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올라갈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게 완전히 충만해갖고 돌 때 얼마나 그들이 다 이긴 줄 알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둘째 날에도 똑같은 짓을 해야 돼. 거기서 오는 매너리즘, 거기서 오는 막 불안한 염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위에서는 돌멩이를 던지고 야지를 놓고 비난하고 바보들이라 그러고 뭐 하느냐, 밥 먹고 그렇게 할 짓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변화 속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막 성질이 나갖고 막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도 외부의 자극 앞에서 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심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쓰는 전략처럼 순종은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지켜왔던 것은 그것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전과 같이 계속 지키는 것이 좋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교인들이 있어요. 2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그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계속하여 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전과 같이 여전히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변치 않는 모습, 변치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뭐만 믿어요? 약속의 말씀만 믿어요. 이건 헛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순종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능력 있는 행진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놀라운 거룩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순종을 복종과 굴종, 나쁜 것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순종을 통하여 내가 주인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넘어가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수많은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난 분명히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행진은 했지만 무슨 행진을 못하고 있다고요? 순종의 행진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음의 행진에 순종의 행진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취향을 내려놓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 할 때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깨닫고 저와 나를 죽이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남은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어떤 행진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행진은 어떤 행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침묵의 행진입니다. 침묵의 행진입니다. 자,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러고 난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침묵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이야기만 사실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냥 이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준비해라, 훈련해라고 그러지 않고 성을 돌라고 할 뿐만 아니라 도는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침묵하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해요? 길을 죽여. 상대방이 나를 바보라고 얘기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해.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저걸 그냥 18, 19이 올라오고요. 그냥 뚜껑이 열려갖고 저 상대방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나도 나서서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전쟁은 여러분 전면전 벌어지기 전에 뭐부터 해요? 상대방에서 구찌번치 입이 제일 센 사람 한 사람 나오고 이쪽에서 한 사람 나오잖아요. 항상벌에서 계백과 김윤실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종 사투리를 다 쓰면서 경상도 쪽에 신라는 막 신라말로 경상도 말로 막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쪽에 누가 나와요? 백제에서는 전라도 말로 하는 거예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몰라요. 전라도가 이깁니다. 우리 집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 저는 경상도, 우리 집 제 아내는 전라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에도 경상도가 전라도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쓰는 방법이 그 다음에 뭐예요? 관창이라고 하는 어린 하랑을 보내가지고 감정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붙어가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막 40일 동안 할 때도요. 이스라엘 진영이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이 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딱 나가잖아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도 이겨야 되는데 말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묵하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봐?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봐. 저들이 저렇게 막 야지를 놓고 비난할 때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전쟁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보 만들고 우리를 병신 만드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심의 구름,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말은 삽시간에 날개를 달고 이스라엘 전 진영을 날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뭘 만드느냐 하면 이스라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실패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전부 망했잖아요.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역하고 대적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전념시키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하게 만드느냐면 거역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할 건가. 그래서 벌어진 역사를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10절에 나오는 침묵의 명령이 온전히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뭐 하라고요? 외칠지니라. 뭐 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로 무너져요? 외침으로 무너진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은 능력이 없어서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침묵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교제하고 내 안에 내 내면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전진할 때,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오해를 무릅쓰고도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셔서 뭘 무너뜨리느냐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능력으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연결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갈무리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이 능력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는 좀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면 원망이 나올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했어? 내 인생은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여러분 그 일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그 속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리고를 돌면서 주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좌절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고 싶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침묵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침묵의 영성으로 큰 능력을 얻어서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말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 가지 행진.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 가지 행진. 믿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 순종의 행진, 침묵의 행진. 침묵의 행진. 기도하겠습니다.